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하 24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 왕조의 말기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야김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가 재위하고 11년 동안의 통치를 하는데 그도 악한 정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게 되어 그때에 바벨론 왕을 3년 동안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이제 세력이 대단히 확장이 되고 있는 때였고 애굽 나라는 그 힘이 대단히 쇠약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오히려 그 말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악을 행하게 되면서 마침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첫 번째 침공을 받는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갈대아와 아람과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가 유다를 침공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임한 이유가 뭐냐?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끝에 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3개월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다스릴 때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부친이었던 여호야김의 행위대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그 침공하고 난 다음에 포위되고 있으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다의 왕들과 신복들과 모든 지도자들, 내시들, 심지어는 모든 군사들조차도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였던 그런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13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 보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을 다 파괴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24장의 내용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게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역사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던 이 일들은 우리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약 한 110여 년 전에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히스기야가 수명 연장을 15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그 사절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또 군기구나 이런 것들까지 다 속속히 들여다 보여주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약 110여 년 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고 그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비천한 사람, 천민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없으니까 바벨론 왕이 자신들이 친히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마따니아라는 그런 왕을 세웁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 마따니아라는 사람은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인물인데 그를 대신 왕으로 바벨론 왕이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그의 이름이 마따니아라고 하는 실제 이름인데요. 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유다에 있었던 왕과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포위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큰 패배를 당했고 난 다음에 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21살에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1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다스리는 11년의 시간들도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19절 말씀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마저도 열왕의 악한 길을 따라서 그가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세웠던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배반하는 것도 뭐 때문에 배반하냐면 애굽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애굽에 군사들을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서는 그것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거절한 거예요. 바벨론을 거절하지 않는 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경고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냐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이 백성들은 또 당시에 다스렸던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조사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조사를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잘막잘막하게 이 왕조의 변화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앞선 선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후대가 그것을 봐서 흉본이라고 할 때는 그걸 본받아 가서는 안 될 것이고 양본이라고 할 때는 그걸 잘 본받아서 가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소위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신앙의 눈입니다. 앞서서 잘못해서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면 그 걸음을 배우지 않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 역사를 제대로 살피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길인데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일들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선하게 결단해서 좋은 그런 치적을 남겨도 그것조차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악한 길들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심판의 강도가 더욱더 커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계속적인 반역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고쳐가는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삶이 아니라 처음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런 안목을 갖고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이걸 통해서 굳게 배우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범죄하는 일들을 주의하고 그런 일들을 끊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더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아첨고 같은 그런 말들의 귀를 기울여서 끊임없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길을 자초하는 유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잘 바라보아서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꿔갈 것을 바꿔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화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인생 한 번 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신앙의 걸음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의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잘 살펴가게 하시며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것은 말씀의 순종의 기회로 주신 줄 알고 말씀 들은 자로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